지난 6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포함한 우리 절기들은요, 매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버릴 때도 있어요. 매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흐트러졌던 삶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제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제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매년 절기를 통해서 각 절기가 요청하는 삶을 통해서 이 흔들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 삶을 툭 쳐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림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리 찾기는 매년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나는 40일 기도를 했어, 금식 기도를 했어,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 라고 하는 그 행위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특별하게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 주일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비가 오는 소리인가요? 와, 아까 봄비처럼 부슬부슬 내린다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네요. 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 기간을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간 고통과 아픔, 슬픔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유혹을 만나고 시험에 빠지기 전 어떤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받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한 마지막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은요, 아주 짧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시험 받은 내용들과 마귀와 예수님께서 나눈 이야기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가신 거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 눈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매우 지쳐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 40일을 굶었으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지쳐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히 있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께 마귀,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을 요구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 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돌은 생명 없는 거에 대명사입니다. 생명 없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떡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거든요. 생명을 주신 일을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천하만국이 모인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나에게 절하는 것이야. 나에게 절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주지 않아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요, 자, 여기서 네가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려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인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딱 받아내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마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게 하는 것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돈의 문제고요, 권력의 문제고요,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질문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로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과 이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며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라고 말합니다. 입에 가까이 두고 마음에 가까이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에 가까이 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위에서 누가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곁에, 아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어딘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요시야 하면 유명한 일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한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요시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된 요시야 왕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사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이름이 18살이 되는 그 해에 성전을 고치다가 그 안에서 이 두루마리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임금에게 가져옵니다. 이 율법책을 펴서 본 요시야 왕은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이 책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는 거야? 물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요시야 왕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율법책을 펴보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의 성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도, 멸망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요시야 왕에게 전해진 말씀은, 율법책은 변질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빼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 왕들이요, 앞에 제사장들이, 앞에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빼고 싶은 건 다 뺀 게 아닐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왕의 자격과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요, 율법서의 복사본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써서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했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매 7년마다, 즉 안식년이 끝나는 해의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율법서를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보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보던 율법책이 변질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빼버리고 편집한 책을 지금 요시야 왕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가까이 두고 읽고 지켜도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 말씀을 표현하면서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용.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우리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자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문제예요.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따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요, 내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내 말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도 로마서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마음이고 누구 입이에요? 누구 마음이고 누구 입이에요? 나.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믿고 그때 봐야 하는 말씀은요, 바른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 요시야 왕의 경우처럼 잘못된 말씀, 편집된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읽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주사 한 번 맞듯이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은요,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혹은 뭐 카톨릭의 성경들 이런 등등 기타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났다. 독일 성경에는요, 아이네 짜이트란드라고 되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만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번역본이 가리키는 건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독자, 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지나갔으니까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시험은 없을 거야. 매번 그 시험이에요. 매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매번 그 시험, 매번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매번 설교 때문에 시험 들고, 매번 관계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해 절기를 맞이하며 매해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내년 사순절이 되면 또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올 부활절에 한 설교를 내년 부활절에도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해에도 제가 목사로 설교한 동안 부활절을 다른 절기를 갖고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뭐 부활절인데 자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설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매년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드릴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릴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요? 한 번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서 제자리를 삼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에 있지 않고 내 입에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관심해야 될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제사는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 그럼 나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예배, 일상의 구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분위기를 바꿔갑시다. 기류를 바꿔야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골리앗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골리앗은 절대 못 이겨가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예배 후에 전교회 모임을 가질 건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인사할 겁니다. 들어가실 때 다 이름표 써드릴 거예요. 이름, 청년들이 이거 다 준비해서 이름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내 이름은 무엇이야? 라고 청년들이 알려주시면 이렇게 적어드릴 겁니다. 가슴에 다 붙이고.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인사할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한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다 참석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들면, 때론 좀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께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을 묵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